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후 십자가 감당하셨던 고난주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새벽을 깨우며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 군병들에 의하여 손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못 박힌 손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건물을 새로 짓고 신축 건물을 지었을 때 입주하게 되면 그런 거 있죠. 입주했을 때 뭔가 하자가 있는 것을 쭉 조사하게 하죠. 입주자들로 하여금. 그래서 하자 있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이것을 보수해 준다 그럽니다. 하자 보수해 준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입주했을 때 완벽하게 좋은 상태로 모든 것 만족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건물마다 있을까? 대부분 다 이거는 손을 봐야 되겠다 하는 일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어떤 것은 문이 좀 잘 안 맞아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집안에 타일이 깔린 부분이 문제가 있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쭉 정리해서 건축주로 하여금 이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자 보수를 받게 되죠. 그 건축한 분을 통해서 하자 보수를 받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을 건축물로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로버트 멍어라는 분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쓴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내 이 마음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가 거주하는 집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을 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표현을 쓰고, 거듭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새로운 집인 성도의 이 마음 안에 들어오시게 될 때 하자가 난 신축 건물처럼 문제가 여러 군데 생긴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툭툭 붉어져서 예수님이 거주하기 너무나 불편한 집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늘 시기와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과 조롱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저기 그런 문제들이 아직 제거되어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집도 있을 겁니다. 음란과 쾌락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하자를 보수해야 될 그런 그리스도의 집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만하고 또 세상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러한 문제를 반드시 고쳐야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집인 우리의 심령도 있을 겁니다. 하자가 많은 거죠. 보수해야 될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네, 이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우리의 그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이런 목록들을 쭉 낱낱이 다 기록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사실상 우리의 문제점 하나하나를 낱낱이 기록하셨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하나. 그리고 사실은 모든 일에게 이게 다 공개된 거예요. 다른 이들도 이 문제점을 대체로 압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이것을 나로 하여금 본 적이 없게 만들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군병들이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를 통해 신문을 받은 다음 이제 명령 받았지 않습니까?
저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이외에도 다른 일들을 행했다고 하는 것을 주일 오전 예배 그리고 어제에 의해서 다시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이 가시면류관을 씌우게 했던 이 군병들은 무거운 십자가를 예수님께 짊어지게 하고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까지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게 하셨죠. 물론 도중에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서 구레네 시몬에게 이것을 억지로 군병들이 맡기고 이제 골고다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골고다 그곳에 이르렀을 때 십자가에 예수님을 뉘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이제 못을 박기 시작하죠. 여러분, 군병들이 십자가의 형틀에 예수님의 손을 딱 못 박으려는 순간 한번 여러분 잘 이렇게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망치를 들어서 그 못을 내리치며 십자가에 예수님 손을 박으려고 합니다. 만일 여러분, 예수님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상황들을 바라보다가 그것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군병들이 내리치는 이 손을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자신을 향해서 더 이상 이런 악한 짓을 하지 못하게 제지가 불가능했을까요? 분명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능력의 손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눈먼 자를 만지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도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아서 살아가던 일도 귀머거리도 고쳐주셨습니다. 거라사에 가서는 군대 귀신 들린 이 불쌍한 사람, 날마다 흉측한 몰골로 쇠사슬에 매여 있어도 이것을 다 풀어버렸던 이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무덤 사이에서 잠자던 사람이었죠. 그를 만났을 때에도 주님은 아주 간단하게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 아니십니까? 그분은 분명 능력의 손이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풍랑을 한마디로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망치질을 하는 이 군병들을 멈추지 못하게 한단 말입니까? 왜 예수님은 도대체 이 엉터리 재판을 받고 최고의 그 당시 저주스러운 죄인들의 형틀린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면서 그 망치질에 손에 못을 박혀야만 되었을까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망치로 그 예수님의 손을 못 박는 이것이 무산되지 않았어요. 만일 이것이 무산되었고 이 군병들의 내리치는 손이 제지되었다면 우리의 구속의 역사는 아주 먼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영영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내리치는 망치를 보고 계셨습니다. 커다란 못을 그분은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커다란 못과 망치를 들어 내리치는 군병들의 손도 예수님은 바라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바라본 것은 무엇일까요? 비록 육신의 손이 그 힘없이 붙들려 못에 박히고 있지만 그 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 능력의 손을 동시에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외관상 목수의 아들, 그러니까 틀림없이 예수님도 목수로 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수의 손, 굳은 살이 박혔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때 예수님은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손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의 역사에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 그분의 손을 빌려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비록 지금 못에 박히는
목수의 손일지 모르지만, 연약한 인간의 손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손으로 세상을 창조한 조물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돌판에다가 진리를 새겨서 백성들에게 주셨던 능력의 손을 가지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의 손은 바벨탑을 순식간 무너뜨리셨습니다. 인간이 한없이 높아지고 자랐던 그 교만한 마음을 그와 같이 깨뜨리며 다 흩어버리셨던 그분이시죠.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그분의 손은 어떻게 작동하십니까? 태양을 기브온에 멈추게 만드십니다. 달을 아일론 골짜기에 그대로 서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손이요, 창조주의 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주님의 손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망치질 하는 군병들에게 자신의 손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형태를 못 박는 그 일을 그냥 그대로 당하신 것이죠. 여러분, 근데 왜 이런 일을 하신 것입니까? 오늘 골로새 2장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주님의 손은 왜 못이 박히셨는가?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모든 죄의 목록이 다 기록되어 있는 이 문서가 못 박히도록 자신의 손을, 그 능력의 손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 능력의 손으로 모든 것을 제압해서 세상을 바꿀 수도 있을 텐데 그분은 그렇게 포악한 군병들에게 자신의 손을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죄의 목록들이 다 있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한 목록들이 다 있습니다. 주님이 거하시기에 너무 불편한 이 모습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자난 모든 문제들이 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에게 불리한 모든 것들을 다 도말하시려고, 완전히 제거해 버리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정욕을 바로 예수님의 손이 못 박힐 때 거기 박힌 것입니다. 우리의 탐욕이 못 박힌 것이죠. 우리의 거짓이 못 박힌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심이, 수치와 죄책이, 우리의 모든 이 저주가 다 못이 박힌 것입니다. 예수님이 못 박혀 있는 순간 사탄이 우리를 정당한 그의 권리에 따라 죄의 목록에 대해서 정죄하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못이 박히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실수의 목록들이 다 못 박힌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문제난 모든 것들을 다 낱낱이 제거해 주셨어요. 실수가 다 가려진 것입니다. 못 박히는 순간 우리의 죄가 다 숨겨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못 박힌 그 몸에서 피가 흘리며 이 피로 다 덮여버린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더 이상 죄가 보이지 않게 다 덮어버렸어요. 마치 흰 눈이 온 세상을 덮었을 때 하얗게 바뀌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이 못 박히면서 흘리셨던 그 피가, 어린 양 되어서 죽으시며 흘리셨던 그 핏방울들이 바로 우리의 이런 죄, 우리의 실수, 실패, 어리석음 다 못을 박아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시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로를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이 손에 못 박히신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은 이처럼 우리가 늘 그 문제 때문에 괴롭고 늘 쫓김당하고 늘 정죄당하고
마침내 사망 가운데 영원토록 거해야 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얼마나 불리한 조건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도말시켰다, 제거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로마 군병들의 그 포악한 망치질에 저항해서 벌떡 일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순간 그들을 그냥 시체로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전쟁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번개를 내리셔서 그냥 혼비백산에서 그들끼리 싸우게도 하시고 그 번개에 맞아 죽게도 하시고 그냥 이스라엘이 순식간 승리를 거두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을 때 너무 흥미진진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넉넉히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고자 하는 이 순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그분은 망치질하며 포악하게 내리치는 그 순간에도 일체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바로 이 우리에게 불리한 모든 죄의 목록들과 저주의 이 문제들을 그대로 다 십자가로 가져가기 위함이셨습니다. 나의 실패가 적힌 그 증서들, 더 이상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보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천국을 다니면서 여러 군데 집 돌아보면서 저와 최 목사님 집을, 건설 중인 집을, 지금 지어지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 건설 중인 집을 한번 들어가 보라 그랬어요. 들어가 보더니 면류관이 각각 2개씩 있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 면류관이 하나 늘었다 그랬습니다. 면류관이 3개가 됐다고 했어요. 제가 참 궁금했단 말이죠. 그래서 물었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엄마 면류관 하나 더 주셨는지 여쭤보도록. 정말 뜻밖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뭔 대단한 어떤 사역을 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아주 뜻밖의 대답이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면류관을 더 주셨다는 겁니다. 면류관 하나 늘어날 수 있다면 나도 그런 회개하고 싶어서요.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회개를 했는지 여쭤봐라. 들려온 대답이 또 저를 아주 놀라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억 못 하신대요. 모르신대요. 제가 얼마나 진짜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 성경이 진짜로구나. 우리의 죄가를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옮기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못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우리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도 기억을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손이 박히는 그 순간, 망치를 당하면서 못에 손 박히는 그 순간 우리의 이 모든 불리했던 증서들이 다 제거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마귀는 이 사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속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이 진리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실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는데 여러분, 만일 죄값이 있다면 사망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하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었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그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런데 그 살리셨는 그 순간, 2000여 전의 사건의 그 순간 함께 너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과거에 이미 죄의 목록이 다 사라졌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은혜로 이 선물을 내가 받아 누려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행위를 자랑할 수 없도록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
죄값이 분명히 사망이라는 사실을 예수님도 아시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의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처 함께 거할 신혼집, 말하자면 신혼집을 마련하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집이 다 마련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데려가마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지금 나와 이제 완전히 문서상 결혼했습니다. 다만 아직 같이 살지 못해요. 여보, 내가 이제 당신을 위해서 집을 다 준비해서 곧 올게 하고 갔습니다. 그러면 그냥 당신 주고 나만 그 집에서 살게 하는 신랑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신랑이라면 그래, 아이고 신부는 죽어도 좋아, 나 혼자 살래 라고 하는 분이 나고 있겠냐 말이죠. 신부가 죽은 새 집은 의미가 없을 겁니다. 신부인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고 예수님만 부활하신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분 없는 영원한 것을 전혀 즐거워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도무지 선택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하지 않냐고 자신의 손을 기꺼이 로마 군병들에게 내어주며 못이 박힌 거예요. 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자신만 홀로 그 새 집에 새 하늘 새 땅에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신부삼은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능력의 손으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제지할 수 있었음에도 전혀 저항하지 않으시고 그 신문과 그 이상한 결론과 그리고 기꺼이 끌려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못 박혀 죽었느냐? 누가 과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빌라도가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시기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사내들은 공의원들이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성난 폭도들, 그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그 손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로마 군병들이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꺼이 못 박히도록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불리한 죄의 목록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저주의 문제를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실 때 우리도 같이 살아나게 하셔서 그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와 영원토록 살기 원하시는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오늘 이 모든 것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돌아가서 함께 읽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